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을 쳐서 건너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실패를 했는데 언론에 그 실패한 이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 수영 선수가 실패한 이유는 바다의 수온이 너무 낮아서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해변에 간혹 출몰하는 상어나 해파리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을 수영했는데 16시간의 수영으로 인해서 지쳐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체드윅이라는 여성 수영 선수가 실패한 이유는 짙은 안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목표 지점인 해변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했다는 겁니다. 체드윅이 실패하고 배 위에 오르자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불과 1km도 남지 않았는데 실패했다고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성 수영 선수가 목표물을 볼 수만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인내하여 종단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선수가 2달 후에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세운 기록보다 무려 2시간을 당겨서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그 부근에서 짙은 안개가 끼었지만은 그 안개 너머에 자신이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지점만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설 고유 명절로 다들 많이 바쁘셨죠. 이번에는 연휴가 조금 짧아서인지 더 정신없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휴 기간에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틈도 없이 후닥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슨 설 연휴를 핑계 삼을 것도 없이 요즘 우리 이 중년 시대는 참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보였던 시절과는 달리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놈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카톡, 거기에 까똑 소리만 울리면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답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카톡에 그 대문 사진이라 그러죠. 프로필 사진도 철에 맞게 남들 보기에 좀 좋아 보이게 자꾸 사진도 바꾸어서 올려야 되고, 컬러링도 상대방 듣기에 좋은, 좀 특이하고 좋은 거 뭐 없나 찾아서 바꾸어 주어야 하고, 심지어 이런 일에 열심인 사람은 아바타 옷도 좀 갈아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능도 좀 또 살펴봐야 하고, 이런 일에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시간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한두 번 가리라 생각하고 가서 헬로 오케이라도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학원 가서 회화 배운다고 또 학원에 기웃기웃 거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골프가 유행이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쳐야 사람 대접받는 시간이 되니 골프장에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틈틈이 헬스장 가서 몸매도 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뭐 동호회가 활발하게 있어서 무슨 동호회도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예전에 이 나이 같으면 정말 할 일 없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시간아 했는데 요즘은 5, 60대 70대라도 정말 바쁘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인의 삶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수요 예배라는 거, 금요 기도회라는 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아마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한국 교인들 가운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너무 바빠서 그렇죠. 심지어 주일 예배도 요즘은 툭하면 핑계대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집 방구석에 앉아서 실적 핸드폰으로 한번 보고 말아버리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 삶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의 영적 안개처럼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내 바쁜 삶 때문에 주일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좀 아쉽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어디를 갔느냐는 코스라는 관점에서만 살피고 사도행전을 넘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속에는 그 유명한 성경에 예수님 다음에 무슨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이 1차 여행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설교이지만 아마도 이미 여러 번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선교 여행이 진행 중이고 사도 바울이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실은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울이 선포한 첫 번째 설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한 설교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설교한 곳이 어디냐? 다름 아닌 회당이었습니다. 바울 일행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반드시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의식과 교육을 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러니까 주 타겟이 회당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주 장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준 곳이 어디냐? 회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잘 아시지만은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보다 더 심하게 고난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뿔뿔이 흩어졌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무슨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이라는 그런 말처럼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들의 민족사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건설하게 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종교의식과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역할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행한 역사 속에서 바로 그 불행한 역사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섭리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장소라는 것만 아니라 언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겠죠. 이 알렉산더가 주전 4년 전에 그 지역 주변을 전부 다 통일했잖아요. 통일을 하고 언어를 쉽게 말하면 세계 만국 공통어를 헬라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그 지역 모두가 헬라어 하나면 다 대화가 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쉬웠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정상적으로 선교사의 과정을 밟으려면 언어라는 것이 일단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가면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 영어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또 현지어를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복음 한번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힘든 외래어를 익히고 습득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게
만국 공통어인 영어나 그 현지어를 습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머나먼 일이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말씀을 전파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언어가 각 종족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 천하를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듣고 배운 사람이라 그 어디를 가든지 언어에 막힘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로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시안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오늘처럼 길이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함락시켜버린 때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 그 로마 통치한 그 제국에 있어서 로마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로마가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도로를 닦아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서러웠던 역사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환경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추위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도 난생 처음 난방비가 무슨 40-50만 원 나오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개 한 2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갑절로 깜짝 놀랐어요. 보고를 받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어떤 집은 가스비가 폭등한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새해가 되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길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라보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고달프고 어려웠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볼 때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과 고민과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속사적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쉽게 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지금도 읽고 지키고 있지만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늘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심지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난민으로 도망갔잖아요.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약 성경을 읽었고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나라가 망하고 나도 지금 나그네처럼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숨어 살고 있는 그들의 환경을 생각할 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딱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설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가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의 대적을 멸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며 너희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매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섭리의 역사다 함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그러나 그것도 사실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이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 3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새로운 의를 획득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의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말씀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또다시 한번 반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그 결론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거기에 관점을 모아서 모든 역사를 이해하고 살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관점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읽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혹시 교우들 가운데 성경을 올해는 한번 일독을 해봐야지 하고 결심하시고 창세기부터 읽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인도하심, 섭리,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경 읽기가 시도되면 참 좋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해서 그 내용만 보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윤리와 도덕을 살피고 이를 실행함으로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그건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일, 이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물질적인 축복들, 잘 사는 일, 잘 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 기독교 윤리에 해당되는 말씀들, 도덕들, 그것을 지키지 말자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핵심의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살펴보고 묵상해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구약성을 읽으면 이런 관점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단순히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만 자꾸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내 인생을 통해서도 부단히 시도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1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것들을 되돌아보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속에서 궁금증만 가지고 세월을 흘려보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지나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그런 것을 가져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내 마음 어디에 계셨는지 그 관점에서 내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냈느냐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묵상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무슨 불교처럼 무슨 봉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뭔가 봉사 한번, 주일날 와서 봉사 한번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용서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던 삶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역시 바쁜 삶이 예상됩니다.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시대와 생각해 보니 나이가 60이 넘어도 얼마나 바쁜지, 그러면 카톡 하나 답 달아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거 프로필 사진 하나 놓는 것도 신경 엄청 쓰이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이게 2023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중요한 첫 발걸음이 아닌가. 그래서 내 영혼이 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내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남는 이 몸부림이 2023년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몇 년 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 수양회로 갔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니 돌비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글자 새겨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 아주 간단한 표가 거기 돌로 새겨져 있어요. 정말 아주 간단해서 기억에 생생히 남았어요. 그 글이 뭐냐니까 오직 예수, 역시 예수, 그 다음에 결국
예수. 이렇게 딱 세 단어야. 오직 예수, 역시 예수, 결과 예수, 결국 예수. 이렇게 세 단에서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 그래,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었다. 역시 예수님이더라. 오직 예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2022년을 보내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2023년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도 역시나 예수였다고. 그리고 내 인생 종국에 가서는 눈을 질끈 감고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이 바쁜 세월 속에서 살려내는 결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삶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으로 변하고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하나둘 잊어버려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눈앞에 바쁜 이 영적 안개와 같은 바쁜 삶에 내 영혼이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역시나 예수 믿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2023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새 찬